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하프타임을 가지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100세 시대 복이 있는 죽음, 하프타임 후에 천년왕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자료를 봤는데요. 해방 전에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37세 더 사는 분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평균 수명이 37세. 근데 금년도 우리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발표한 거 보면 82세라는 거예요. 평균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 80 훨씬 넘는 분도 있고 80 못 되는 분도 있고. 근데 더욱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금년도 2월 달에 주민등록상의 통계를 보면 100세 이상이 되신 분이 18,041명. 근데 10년 전인 2008년도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는요 704명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00세 이상이 25배가 증가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얼마 될까요? 한 수십만 명 아니면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또 우리가 좋아할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주신 것이니까. 근데 이 100세 시대를 사는 데는요,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더니 100세 시대에 5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훅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 오래 사는 기간 동안에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는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가난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에 자꾸 떠나게 되니까 고독해지고. 근데 무엇보다도 힘든 거는요,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니까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을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뿐 아니라요. 앞으로 사회가 점점 저출산이 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인구는 팍 줄어드는데 부양받아야 될 사람들은 급격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돼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라면요, 지금부터 돈 많이 준비하고 건강 많이 이제 다져놓고 그러면 지낼 수 있겠지만 이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분석하기는 네 가지의 그 100세 시대는 네 가지의 그 위험 요소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가족이 위기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 가족이 서로가 이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틀려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좀 자식 농사를 잘 지면 노후가 뭐 문제 없다 그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들한테 얘기해봐요. 자녀들은 또 사정이 다 있는 것이고, 대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돼. 가족 관계가 다 이제 점점 괜히 위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 개인적인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은 막 바뀌는데 나는 안 바뀌잖아요. 그죠? 세상은 지금 이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겨우 사진 찍는 것 정도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데 나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는 개인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드웨어 리스크라고 해서 이 환경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에다가 돈 많이 집어넣으면 이자를 받거나 집 뭐 임대해주고 이자 받고 하는데,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난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보다도 마지막 리스크는 이제 사회적 리스크인데, 내가 누구와 더불어 그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이 그렇게 해줄 그것이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대비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면 조금 더 하나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거 연구하는 건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망은 살아있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일이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한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고 다음 세상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상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음 세상, 그 연결된 세상이 기간이 얼마나 되고 어떤 모습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관심 갖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천국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성경은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내가 올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주님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결혼하러 오세요. 사실. 그죠? 근데 주님이 결혼하러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주님은요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신부하고 결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신부가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은 그때가 결혼할 때다. 그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편하게 살아볼까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도우미로 생각합니다. 도움 안 주면 내 방법대로 살지. 또 도움 주면 받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러는데 사실 천국은 죽어서 가라고 해놓은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실 천국이란 단어는요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성경책에서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7가지 나오는데 그 천국에는요 물론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의 자녀도 있어요. 근데 밤새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심으면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또 천국엔 뭐요? 이게 결실을 맺는 것도 있지만 결실이 없는 것, 쭉정이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또 교만의 겨자나무가 이걸 겨자라는 것은요 심어서 나물 무쳐 먹는 건데 이게 나무가 돼서 거기 새가 깃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새는 뭘까요? 새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새가 쪼아먹는다는데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쪼아먹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깃드는 그 교만한 것이 활동하는 것이 바로 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거기에 몰래 여자가 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 부풀게 한 그 몰래 여자가 집어넣었다는 거는요. 그 음녀 교회를 나타내거든요. 세상과 짝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이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낙원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것이겠지? 아니요. 성경에서 천국은요. 우리의 일터입니다. 천국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필요하죠? 문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천국 문을 열려면 뭐가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놓고 가셨거든요. 누구한테요?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 매일 거요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천국 안에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비워놓고 열쇠 주고 예수님은 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뭐가 될 때까지요?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교회가 뭘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거기서 아담과 있고 그 아내가 있는데 이게 결혼하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의 앞으로 반드시 이걸 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미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남자를 보내서
그의 아내와 결혼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셔서 그의 아내인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에서 몰랐는데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장 24절 말씀은 예수님이 결혼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혼하는 그 일에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러 오셨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정확한 말씀은 신부감 구하러 오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이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모아서 결혼하려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그 피를 흘리신 장면은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거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성경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을 때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려주는 분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나오는 아담이 있죠. 우리는 아담을 생각할 때 참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는 죄 없이 살 텐데 이런 생각하지만요. 아담은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담이 잘못한 일 없어요. 아담은. 선악과 먹었는데도요. 사정이 있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자기 안 먹으면 분리되니까. 왜냐하면 아내는 죽어버리면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담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먹었냐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있으라고 하는 그 여자가 아내가 주어서 난 먹었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나는 아내와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어겼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아담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어디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나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고 싶다는, 피 안 흘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기가 싫어요. 죄를 짊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와 이게 헤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죄와 같이 못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담의 고백이거든요. 바로 아내가 먹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실자, 재림 예수의 모형이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어떤 일을 했을까 알 수 있어요. 아담을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새도 만들고 다른 짐승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새요, 이거는 닭이요, 이름만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지은 것이 아니라 이름만 부르더라.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내 아내입니다 하지 않고 이름만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한테서 내가 그 아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 피가 나왔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아내를 데려오니까 그때서 비로소 아담은 고백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죽음을 뜻하고요.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거기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피 흘리는 것. 그걸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드시는 그 장면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실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이게 완성이 되면 바로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만드는 공장이 어딜까요? 우리 신부 만드는 공장이 천국입니다. 천국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이 결혼하시겠다는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결론이 어떻게 나죠?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있어서 결혼하는 얘기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는 준비가 됐는데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 왜 준비가 좀 더딜까?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는 주님이 왜 안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랑은 다 준비되셨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다가 아닙니다. 거기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누가 살아나요? 세상 사람 다 살아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기독교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죠? 공중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지상에 안 내려오세요. 왜 지상에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려면 지상에 달리셔야 되니까. 다시는 여기 안 오시고 우리를 어디서 만나자고요?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면 어디 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셨지만 그 오른쪽에는 강도는 아직도 낙원에 있어요. 예수만 해서 죽는 분들은 어디 가 계실까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장소를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장소는 공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모르겠다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주님은 다 알려주셨는데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가 준비되면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의 결혼에 대해서 참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 이런 몸이 부활해봐야 뭐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몸은 아담과 같은 이런 몸이고요. 부활할 때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죠?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요, 우리가 죽을 때는 이 혼의 몸으로 죽는데 살 때는 영의 몸으로 산다는 겁니다. 부활 때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살은 최초의 분이 누구?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의 몸을 살아서 첫 번째 샘플이 되셨어요. 그분은 문이 다 걸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신단 말이야. 영의 몸이니까. 식사도 하세요. 근데 똑같아. 근데 영의 몸이 차이점이 뭘까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아주 멋있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봤다 그래서 기억을 못해요. 또 다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나 건장하게. 보통 때 예수님은 참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네 그 정도니까 33세에 50 나이로 보였다는 게 예수님은 얼마나 고생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살 때는요. 몰골이 많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부분을 보니까 동산직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디 뭐 바나 어떤 큰 곳에 딱 할 때는 아주 머리 건장한 사람이 거기서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멋지게 생겼으니까 막달라 마리가 못 알아보고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마리아야 하니까 주님이시여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또 제자들한테 같은 제자들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허리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래서 제자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갈릴리 호수가에 가서 제자들과 예수님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고기 굽고 계셔. 떡도 준비해 놓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다 여기. 그러면서 고기 잡고 있는데 얘들아 했더니 거기서 사도 요한이 주님 목소리다 했더니 베드로가 옷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가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 일주일 전에 봤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세요. 왜 그럴까요? 영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다 영의 몸을 입습니다. 그건 성경에 보장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왜 이런 몸으로 첫 번째 바뀐 분이 예수님인데 첫 열매인데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하는데 이 천을 딱 묶어서 뛰어나오잖아요.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왜 부활이 아닐까요? 진짜 부활은요, 영의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고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면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요.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 그 예수님이 첫 번째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근데 누구나 해요. 왜 누구나 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 일어나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이라는 건 어떤 심판이죠? 결혼할 때 결혼할
적절한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준비물이 뭘까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신랑을 다 기다렸는데 그 처녀라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다 기다리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던져져서 깊은 불 섞인 유리반대 1000년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부활을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첫째 부활은 맨 먼저 부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거나 못 믿었거나 주님 오시면 다 무덤 가운데서 이 부활하거든요. 근데 첫째 부활한다는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결혼식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활이 이게 제일 좋은 부활이죠. 부활은 했는데 공중에 올라갔다가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해서 던져져서 지옥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건 좋은 부활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좋은 부활이 소망인 것이죠. 지금 100세 시대에 얼마나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까,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는 부활은 다 하니까 부활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부활은 하는데 정말 좋은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부활. 바울은 이걸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요. 내가 어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부활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는요. 내가 어쩌든 나는 이 특급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부활. 그거는 특급 부활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면 다 살아나지만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고 거기서 쫓겨나는 부활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바로 100세 시대에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부활이 있고 그 부활도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성경에서는요. 신자와 성도로 구분합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직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집사님 교회 좀 오래 다니셨나 보다. 권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신 분인가 보다. 근데 권사님 안 되면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나이 드셨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장로님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근데 집사님이다. 좀 왜 장로님이 안 되셨을까? 왜 서리 집사, 왜 안수 집사도 안 됐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지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직분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안 되면 이건 낭패당하는 거예요. 성도의 다른 말이 뭘까요? 신자입니다. 신자는 큰일 나요. 신자와 성도가 지금은 똑같이 모여 있지만 그것이 구분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볼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얻으시리니.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영광, 혼인잔치 들어간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믿었던 자들, 신자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누가?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렸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성도라고 합니다. 기름이라는 건 성령이니까. 근데 기름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믿었던 자, 신자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신자로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성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누구라는 걸 정해 줍니다. 성도가 누굴까요? 성도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 에베소서 2장 1장 2절에 보면 성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믿는 자, 믿긴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서 있느냐? 개인적으로 있느냐? 그 구분이 신자와 성도를 구분하는 건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14장 12절은 성도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고 또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십계명, 그죠? 그 십계명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그것은 이미 바뀌었어요. 이 법에 보면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좌측 통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전부가 우측 통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상해. 자동차는 우측 통행하고 사람은 좌측 통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원래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은 다 좌측 통행이니까 그래서 다 좌측 통행하다가 미군이 와서 미군의 그 차들이 군정 때 그 배는 우측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차, 그러니까 도로를 또 차는 우측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차는 미군 때문에 우측으로, 사람은 일본 때문에 좌측으로.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아주 얼마 전에 이걸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1979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공항에 내렸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저 부딪히는 거예요. 계단이 올라갈 때 부딪히고. 근데 나중에 왜 그럴까 그랬더니 미국은 이게 이제 다 우측 통행이라는 거예요. 우측으로. 저는 그냥 좌측 통행하려고 하는데 잠깐 부딪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 신법이 국법에 우선합니다. 그래요. 국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온 법이 모든 것을 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새 계명, 옛 계명은 이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끝났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옛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완성할 테니 너희는 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십계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대로 예수님 오셨겠어요? 십계명 다 있는데 그거 지키면 다 영생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은 오늘 성도란 하나님의 그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면은요, 나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혼자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서로 사랑해야 돼. 상대방 있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하시면서 그분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어디 계신다고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반드시 내가 있겠다. 성령으로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그 믿음.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그 말을 듣는데요. 인간의 믿음은요. 이거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만이 효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들이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의가 미친다. 또 이게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이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요. 우리가 잘 믿을 때는 안심이지만요. 조금 못 믿을 때는 참 불안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값을 해서 쓰는 거예요. 갖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지만 엄청난 돈이 저축돼 있는 신용카드를 받아서 쓴다면요. 그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단어는요. 설득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 설득당한 일이 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아담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중에는 선악을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때 선악이라는 건 뭐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한다는 것은 몸으로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악이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일을 경험할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돼야 죽을 수 있고 또 바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람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2000년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모든 걸 놓고 오셔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오셨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30세가 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모든 일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는 놓고 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이죠. 지금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고 복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설득당해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는 한 분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설득당해서 바로 피를 흘려서 피 흘려서 얻은 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교회, 예수님과 결혼할 당사자,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교회가 되죠. 이 교회와 주님은 결혼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예수의 믿음인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기억할까요? 신랑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신부고 바로 하나님의 그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예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그분과 결혼 당사자라는 거. 아담의 갈비뼈를 뽑을 때 그 피로 그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우리가 하와 같이 결혼할 상대자라는 것을 지키는 사람, 주목하는 사람,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거는 신자고요. 적어도 서로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이 모여서 뭐해요?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 바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게 복되다고 하는 사람, 그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그냥 죽으면 개죽음인데 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주 안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놓으신 것이 뭐예요? 그분의 몸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하고 있다가 죽으면 이건 복되다는 겁니다. 이때 복은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마카리우스라는 복이고요. 구약으로는 아슈레이라는 복입니다. 우리 어떤 체인점 식당인가요? 어떻게 보면 애슐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아슈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뜻인데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직선. 이제 직선이라는 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거래요. 이것이 연결할 때 곡선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먼가. 여기에 뭐 벽이 있고 담이 있고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슈레라는 건 직선, 하나님과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대면하죠? 부활해서 그분과 혼인잔치에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이 오늘 나오는 복입니다. 바로 수고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100세 시대에 잘 준비해서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에서부터, 영의 부활에서부터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은 그냥 100세가 아니라 얼마죠? 최소한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1000년을 준비하는 것이 언제 달려있어요? 지금 달려있어요. 100세 시대 가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준비가 됐다면 100세 시대 사는 동안에 좀 고생해도 그게 크게 느껴질까요? 좀 그냥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펼쳐질 세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요, 이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히려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죽겠으니까 다른 사람 돌보지 못하는 거지, 내가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세상 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복, 또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복. 그러면서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말은 쉰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쉰다는 단어는요, 하프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파우어라는 거예요. 하프타임. 아나라는 것은 중간, 파워라는 것은 휴식한다. 중간 휴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축구 경기 보시면 하프타임 있죠? 전반전 있고 45분, 15분 하프타임 있고 후반전 45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게 쉬는 거, 그것이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후반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100세 동안 100년 잘 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성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프타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프타임은요, 운동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이죠. 전반전에 막 뛰다가 너무 지쳤는데, 그죠? 더 뛸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프타임 딱 되면 첫째, 휴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될 수 있죠? 감독한테 지시를 받을 수 있어. 전반전에 내 왜 못했지? 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야. 모든 지식을 받고. 그러니까 하프타임을 잘 마친 다음에 후반전 뛰어보세요. 걱정이 없고 힘든하고 전혀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말년에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무시하고 산 것이 전반전이라고요. 그리고 후반전은 이제 부활해서 살 삶이 후반전인데 그때까지 살아있건 죽어있건 예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프타임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후반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데 그리고 그 후반전은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년왕국에서 있는 것이 바로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아주 잘 돌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성도로서 돌아가셔야 돼요. 신자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큰 낭패당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때 신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김 받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네.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잖아. 그때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 처녀 중에서 기름 없는 5처녀한테 뭐라 그러죠? 주여 우리를 들여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모르겠다는 단어는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에요.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결혼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 그거를 끝내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남아있다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죽는 것.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이란 누구다?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안에서 쉬는 자들인데 복을 얻을 자들, 주님과 함께 지낼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약속된 것,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지옥의 기간이 얼마일까요? 1000년입니다. 우리는 지옥과 불못을 분간을 안 해요. 그죠? 불못이나 지옥이 똑같이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구분합니다. 불못이라는 것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언제? 백보자 심판 받고 나서 영원히 가는 것. 그 불못은 세세토록이고요.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영원한 불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번역이 참 잘못됐어요. 영어로 이터널이라고 말을 쓰는데 에버래스팅이라고 쓰는데 그게 아닙니다. 힐라 원전에 보면요. 아이오니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시대라는 겁니다. 한 시대라는 것이 얼마일까요? 지금은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는 시대. 과거에 보면 이조 시대, 신라 시대 뭐 이런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지금은 마귀가 활동하는 시대. 이제 마귀가 결박되면 1000년 동안은 천년왕국 시대.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어디 떨어지죠? 불 섞인 유리바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고 그러죠? 지옥이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지옥을 맨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바보라고 라가라 하는 자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형제라는 것은요. 어떤 형제일까요?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 예수님 맏아들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미워하고 형제 사랑을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없는 곳은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을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옥이란 건 형제들 간에서 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 형제는 바로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형제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일 때는 우리는 형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외아들인데 그 집안에 형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셔서 우리 형제가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바로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세상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곳이에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할 때 부활을 못하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왜 지옥을 잠깐만 얘기할까요?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요? 형제 사랑을 하면. 어떤 형제일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 된 사람.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건 조건 있잖아요. 친구는 나한테 도움이 주면 내가 친구 간의 사랑이 되지, 배신하면 우정이 끊어지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뭐가 좀 매력이 끌려야 이게 사랑이지,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잖아요. 근데 또 자식 부모 간의 사랑도요, 그거는 내 핏줄이 있으니까 사랑하지. 핏줄이 안 섞이면 사랑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걸 서로 비추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성도들 통해서 받으니까 서로가 거울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보내주고 받고,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100세 시대에는 우리는 노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낭패를 당하죠. 근데 노후 준비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준비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뭘까요? 부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부활은 다 하는데 기름을 가진 상태에서 깨어날 것인가,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깨어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준비된 사람들 복이 있도다. 죽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하프타임을 갔다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후반전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년의 후반전을 보장받고 주님과 같이 있을 보장을 받고 그다음에 주님 안에서 이 하프타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100년, 100세 시대가 조금 힘들어도 그걸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 집에 살았는데 그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요. 그 사람 무엇보다도 있는 것은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하지. 잔치 한번 버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다 끝까지 잔치하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음부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거진데다가 헐어가지고 한 이 나사로는 구원받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은가 알 수 있을까요? 죽었을 때 천사가 이끌고 가더라. 천사는 누굴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바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근데 바로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천사가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았거든요. 세상은 형편없이 살았어요. 건강도 안 좋지, 돈도 없지, 지위도 없지, 같은 집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 후반전이 약속된 사람이고, 이 부자는 전반전에서 모든 걸 소진해버리고 더 이상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점점 더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 노력으로 안 되는 건 더구나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의 모든 걸 뺏기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지금 하루 한 시간이 원래 금쪽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있을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